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특별히 환난 중에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낙심하여 어두운 마음, 답답한 상황에 빛을 비추어 주시며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정영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계속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게 하시고 또한 많은 도전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간증하신 강사님들처럼 우리도 나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시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위드 코로나에 들어간 나라들을 도와주셔서 일일 확진자의 수와
위중증 환자의 수가 통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의 위력이 점차 줄어들며 종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년 3월에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보가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명정대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되게 하시옵소서. 선거 자체도 흠없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병마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학생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학업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학습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용사로 만드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배의 각 처소에 임하여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제목대로 이 시편 84편은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과연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지, 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소망하는지, 이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이죠. 어떤 시든지 그 시에는 그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을 때 읽는 사람에게 그 마음이 전이가 되어서 마치 내가 시인이 된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편 84편의 시인과 같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신앙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은 몇 가지 갈망,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경험이 몇 번은 있으실 줄로 압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지요.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 같아서 아무리 피곤해도 늦은 시간에도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그런 경험을 다 갖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시편의 시인도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 세기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하늘에 사무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사무치게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시편은 초막절은 가을에 지키는 절기이죠. 초막절에 이스라엘 전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 시편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왔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는 순례자들을 위한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방에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방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여행자들이 며칠 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능도 하지만 하나님 보러 온 순례자들에게 여행의 피곤함으로부터 쉬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성전이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성전에서 쉼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교회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 고단한 시인도 성전에서 쉼을 얻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인이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는 쉼을 얻기 위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가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시편 84편의 이 시인은 과거 언젠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주 귀한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처럼 그 이후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빠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부르짖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이런 시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자요 앞으로도 영원히 복받을 자입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6절에 보니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는 눈물 골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 눈물을 흘리며 지나가는 골짜기죠.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눈물을 흘릴 만큼 쉽지 않은 길이었다. 참 어려운 길이었다. 하나님 성전으로 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조금만 해봐도 알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은 우리처럼 차로 멀어야 한두 시간 거리가 아니라 며칠 걸리는 거리, 또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몇 달 걸리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아주 먼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몇 달을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것이죠. 가게 문은 닫는 대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여비로 써야 했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희생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순례객들이 여비를 가지고 오니까 그들만을 노리는 강도들, 또 그 소문을 듣는 이방 민족들이 그 순례길 주변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예루살렘도 유다 광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광야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아주 힘든 길이죠. 이 유다 광야는 40도가 훌쩍 넘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비도 잘 오지 않죠. 땀이 흐르면 말라버릴 정도로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물 없이 갈 수는 없습니다. 물 없이 가다가는 탈수로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쉽지 않은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비용을 희생하면서까지 순례객들은 성전을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하면 용기가 생기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만날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치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희생을 치르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슨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슨 큰 일을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 만날 생각하면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용기가 생겨서 결국에는 성전에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그 순례길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희생을 갚아주시고 은총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때에 큰 확신,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전에 가면 하나님 나를 반가이 맞아주실 것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즉 성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나를 모질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반겨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채워주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와 영화로 아낌없이 주신다. 비록 내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부자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의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뭔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없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거짓이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가페의 사랑,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생각을 버리고 처리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든지 어떤 죄와 허물이 있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곧장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그 앞에 머물며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예배 드리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오늘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그 피를 흘리시기까지 사랑을 증거하시며 우리를 가까이 하셨는데 저희는 오해와 거짓 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거짓된 오해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죄책감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성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소서. 오해와 죄책감 등 마음의 벽이 무너지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앙으로 인도하소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 연로하신 교우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유판곤 집사님, 김기성 집사님, 정병학 목사님, 가정, 직장, 생업, 교회의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자녀들의 신앙, 진학, 생업, 결혼을 인도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보호, 안전한 백신 접종 위에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되도록 역사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유판곤 집사님 명지병원에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전과 똑같은 병으로 열이 나셔서 입원하시게 됐는데, 유판곤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